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이 비가 이렇게 주의보가 뜰 정도로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본당에 직접 오신 모든 분들 너무 또 환영하고, 또 비 때문에라도 온라인으로 여기 못 오시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도 너무 환영합니다. 네, 벌써 5월 20일이라는 시간이 되었는데 시간이 참 빨리 흐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비가 오지만 지난주 주말에는 굉장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틴 소풍 가기에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면, 저희가 가서 3시부터 한 5시까지 물총 싸움을 했는데, 우리 시그니처, 우리 봄 소풍 때마다 항상 하는 게 물총 싸움인데, 아이들이 지금 뭐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하여튼 엄청 재밌게 뛰어다니면서 서로 물총 싸움을 신나게 했습니다. 너무 재밌는 시간을 보냈고요. 날씨 너무 좋았고, 또 장소도 되게 쾌적해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식당에서 저녁 같이 좀 씻고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여기서 같이 고기를 같이 먹었고요. 정말 엄청 잘 먹었습니다. 고기는 언제나 먹어도 정말 남녀노소 불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동식 형제님하고 또 우리 현주현 형제님께서 오셔가지고 진짜 열심히 구워주셔가지고, 제가 거의 지금 한 10년 넘게 틴 봄소풍을 했는데 사상 최초로 고기가 그 나가는 속도가 더 빨랐어요. 보통 항상 부족하다고 빨리 구워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저렇게 좋은 장비도 있었고, 또 두 분이 아주 열심히 잘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해놔서 그런가 미리미리 다 보내놓고 애들이 이제 뭐 더 줄까 오히려 거꾸로 얘기할 정도로 하여튼 최초의 경험을 해서 저도 신기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와서 서포트해 주신 부모님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우리 이경원 형제랑 또 우리 은진 자매 또 이나 자매가 준비한 게임을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잘 게임을 했고요. 너무나 재밌는 게임들을 해서 한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모였는데, 정말 강의실에 꽉 차게 앉아가지고 아주 신나게 열정적으로 게임을 했습니다. 상품은 항상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걸 주거든요. 저희가 그냥 과자 뭐 이렇게 뭐 간단한 거 이렇게 뭐 먹을 거 이런 거 주는데도 상품과 상관없이 언제나 게임은 이기려고 열심히 해주는 우리 팀들이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요. 하여튼 너무 재밌게 열심히 게임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쉬었다가 또 야식 만들기 대회를 했습니다. 흑백 요리사. 그래서 라면으로 만들 수 있는 4종류의 그 팀으로 나눠가지고 4종류의 팀으로 나눠서 흑백 요리사에서 요리 대결을 했습니다. 라면 대결, 이색 라면 대결. 그래서 4종류의 라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빨간색 라면, 흰색 라면, 그 다음에 짜장라면, 그리고 또 다른 뭔가 그 떡볶이와 연결된 또 라면 뭐 해서 하여튼 4종류 했는데, 이태경 형제가 심사위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월요일 날 만났는데 한 팀 빼고 다 맛은 없었다. 솔직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한 팀은 진짜 맛있었다. 예, 그게 이 팀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팀만 제가 사진을 따로 해서, 하여튼 비주얼은 괜찮았는데, 어떻게 보통 아무리 그래도 라면은 기본 맛이 있잖아요.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하여튼 맛없는 3팀과 맛있는 한 팀, 그래서 한 팀이 최종 우승을 했다고 하여튼 들었고요. 하여튼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잘 자고, 또 1박 2일이라서 뭐 그게 막 아주 더 다양한 행사를 할 수는 없었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끝나고 예배 드리고 왔는데,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도 잘 찍히고 야외 활동하기도 너무 좋았는데요. 하여튼 행사를 총괄 기획해준 우리 이경원 형제님 플러스 또 팀 리더들, 그리고 서포트 해주신 분들, 또 그리고 태경이, 또 하경이, 이나, 은진이, 우리 영피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저렇게 맑다가 또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고, 참 진짜 여름에 이렇게 변화무쌍한 날씨가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지난주 예배 소풍을 보고를 드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그 은혜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오늘은 은혜의 능력에 대해서, 또 Power of Grace, 은혜의 능력, 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은 뭔가 변화시키고, 뭔가 만들어내고, 뭔가 영향력을 끼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 그냥 은혜 받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영향을, 효과를 일으키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를 기본 개념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은혜의 의미를 살펴봤고요. 하나님의 흡수여져 주시는 분의 자비로운 태도와 성향에 의해서 받는 사람들에게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 선물이 또 은혜이고, 그 선물을 또 받으면 다시 또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런 주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주어지는 것, 선물, 그리고 받는 사람이 느끼는 감사,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다른 단어지만 그리스어로는 사실은 한 단어다. 그래서 은혜가 이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퍼져나간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카라, 기쁨에서 시작된 선물, 카리스로 가서 그것이 이제 카리스마로 이어져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까지 이 말씀을 지난주에 잠깐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없으면 참 살 수 없다라고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찬양도 하고 또 이야기도 많이 하고 느끼고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풍족해서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도 있고 또 견뎌낼 수도 있고, 또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궁극적인 이 은혜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아주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카리스가 풍부하신, 풍족하신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또 여기 성경 구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항상 풍족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은혜를 넘치게 자기한테 주셨다고. 바울은 자기 사역하는 동안 그렇게 느꼈다고 이제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늘 내 삶에, 근데 실제로 바울의 삶에는 그냥 항상 풍족하고 항상 너무나 행복하고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여기에 오신 분들도 아마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다고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풍족했다고 아마 느끼셨기에 지금까지 느끼셨기에 이렇게 오셔서 또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이렇게 제자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자, 이런 마음을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30절에서 32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작은 양떼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풍족하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베푸시는 그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그 전에 이미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데요. 이 앞구절 마태복음 이런 데는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다고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베풀어 줄, 은혜를 줄 준비를 하고 계시대요. 근데 우리는 다 항상 주신다고 느끼나요? 왜 안 주시지? 내가 이거 필요한데 왜 안 주시지? 이런 생각. 나는 왜 요거밖에 안 주셨을까? 여러 가지 그런 부족함을 느끼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주고 계시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
그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너희에게 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고 준비되어 있으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줄 준비를 너무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줬을 때 잘 받고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너무 바라신 거죠. 그럴 때 너무나 또 적절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카리스가 넘친다라는 것은 은혜가 넘치신다, 준비가 돼 있다, 줄 준비가 돼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뭐든지 줄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 넘치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레이스는 기프트로도 번역이 될 수도 있고 또 기빙, 주는 것 자체로도 번역이 될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은혜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드렸고 살펴봤고요. 또 그걸 한번 상기해 보면서 오늘은 그러면 그 주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준비는 다 돼 있고 모든 게 있는데 왜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그냥 다 베푸시질 않고 때때로는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준비시키시기를 또 기다리시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원해서 어떤 것이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할까를 두 가지만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근데 주었을 때 받아서 멈추게 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받아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전달되고 순환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흘러서 돌고 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 이 순환되게 만든 것들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은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요. 이 지구가 참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동물이고 또 우리가 숨을 쉬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절묘하게 지구를 하나님께서 순환하도록 만드셨어요. 식물을 먼저 만드심으로써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뱉는 식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동물을 또 나타나게 하셔서 동물은 또 그 식물이 내뱉는 산소를 흡수하고 또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서로 이렇게 순환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태양이 꺼지지만 않는다면 이 지구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고 이 에너지가 계속 생성될 수 있고 서로 순환되도록 만든 거죠. 참 놀랍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구도 만들어 주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순환되기를 바래요. 근데 순간에 이렇게 멈추게 되면 우리도 몸에 이렇게 피가 순환이 되잖아요. 피가 이렇게 중간에 가다 멈추면 어떻게 되죠? 어디가 이렇게 막히면? 그죠? 뭐 동맥경화, 뇌졸중,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간단하게는 정말 밥 먹었는데 이렇게 어디 딱 얹히면 체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죠. 순환이 되어야. 약간 피가 이렇게 생명이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피가 약간 생명이기도 하고 이 은혜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순환이 돼야 돼. 은혜는 받아서 멈추는 게 아니라 순환이 돼야 돼. 근데 왜 멈출까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순환된다는 게 또 뭘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치렀던 그 독일의 본 회퍼 목사님은 그의 책 제자도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본 회퍼 목사님은 그 당시에 독일에서 나치 치하에서 독일의 그 많은 교회들이 그 히틀러를 지지하고 심지어는 히틀러가 메시아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히틀러 편에 섰을 때 그건 잘못된 거다를 외치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외치면서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결국은 이제 붙잡혀서 순교를 하게 된 목사님인데 그분이 한 얘기가 은혜가 너무 싸게 소비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순환되고 모든 하나님의 큰 진정한 뜻에 의해서 은혜가 이해되어져야 하는데 사람들이 은혜 하다가 특별히 루터의 나라였기 때문에 카톨릭의 공로주의에 이렇게 반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고 그것이 본질이다를 얘기를 하면서 시작됐던 그 나라가 어쩌다가 히틀러를 지지하는 데까지 이르고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을 이렇게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그냥 그렇게 독일만을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온 나라로 흘러가는 그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건데 독일을 위해서 외치는 사람에게로 멈춰버린 거죠. 그 은혜가 이렇게 멈춰버리니까 그래서 잘못되었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너무 소중하고 교회에서 되게 고귀하게 다뤄져야 하고 모두가 은혜를 받기를 바라지만 근데 은혜가 너무나 값싼 사은품처럼 돼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값싼 사은품이 아닌 거죠. 사은품 받아보셨나요? 사은품 좋아하시나요?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이렇게 샀는데 막 이거 막 더 주면 좋잖아요. 특히 그 화장품 조그만 거 이렇게 막 많이 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정말 값싼 사은품은 기분은 좋지만 그거 받고 그냥 정말 공짜니까 그냥 받고 그냥 거기서 그치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그 사은품이 아니라 그 값싼 사은품이 아니라 은혜는 이렇게 값비싼 고귀한 은혜다. 아주 값비싼 것을 받으면 그것을 그냥 뭐 사은품은 좋긴 하지만 그거를 막 소중히 다루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냥 받아서 기분 좋게 쓰고 버리거나 없어져도 상관 안 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 아주 고귀한 은혜다. 그래서 받고 그것이 감사함으로 깊이 마음에 남고 그리고 그것을 또한 나한테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달되어야 된다. 다른 곳으로 또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싼 은혜에 대한 것에 대한 저항이기도 했던 이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의 이 글들이 굉장히 지금의 시대에도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신학계에서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 사은품이 아니라 값비싼 은혜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는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한테서 들어와서 그냥 딱 사라지는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한 바울이 얘기한 성경이 얘기하는 그 은혜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는 것 가장 큰 은혜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이렇게 주어졌으면요, 그 은혜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날 사랑했구나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을 위해서 그 베푸신 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 정신을 기려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뜻을 기리고 예수님이 살기를 원했던 그 삶의 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공짜 사은품처럼 그냥 주고 야 너무 좋은 거야 아무나 가져 이렇게 그냥 뿌려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한 명 한 명에게 마음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목숨을 바쳐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실제로 성육신하셔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실행하신 아주 값비싼 정교한 계획된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은혜를 그럼 받았다가 그러면 내 안에서 멈추지 않고 흘려보낸다라는 것, 순환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혜는 하나님께 되갚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았으면 다시 이렇게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꼭 이렇게 누가 이렇게 선물을 주면 꼭 나도 다시 이렇게 줘야만 할 것 같은 우리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한테 페이백해라. 너 내가 줬으니까 너 나한테 다시 갚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그럴 필요도 없고.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페이백해. 자,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줬으니까 너 이제 너 교회 맨날 와서 봉사해. 그리고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 진짜 의무적으로 정말 주일 성수하고 11조 다 하고
정말 너 진짜 너를 희생하면서 나처럼 희생하면서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살아. 그냥 그렇게 하나님한테 페이백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기쁜 마음으로 pay it forward라는 개념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한테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 한 것처럼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베풀라는 것이죠. 흘려 보내라는 겁니다. 나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forward, 이렇게 전달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너무 바라셨습니다.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바울은 아까 같이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너희가 받은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달으라고 그렇게 가서 외치고 가르쳐주고 했고 또 그 받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은혜의 정신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 살기를 바라면서 자기가 살던 그 지역에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기를 권했습니다. pay forward 하기를 권했습니다.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은 이 설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정말 그걸 이해했다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정말 이해를 했다면 그렇게 되는데 잘못 이해하면 그냥 거기서 멈추는 거죠. 나한테만 들어오고 나는 은혜가 필요해, 내가 필요해 하면 나에서 멈추고 나치처럼 독일이 필요해, 독일이 최고여야 돼, 독일이 다 해야 돼, 그냥 독일에서 멈춰버리고 어딘가에 멈춰버린다면 흘려보내지 않고 멈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한 거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 베푸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pay forward, 퍼뜨리고 전파하라는 겁니다.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약속하신 온 세상에 동물들을 다스리고 이 지구에 자손을 낳고 번성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만들어 오신 그 땅을 누리면서 사람들을 낳고 번성해라 라는 것에 보면 바로 이 기본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면서 너희들이 낳고 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리면서 베풀고 살아라고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때도 똑같이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축복할 테니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가기를 계획하고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계속 되어지기를 바랬는데 또 이스라엘이 또 그냥 멈춰버렸죠. 동맥경화를 또 만들어버렸죠. 그냥 이스라엘 이방인에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흘려보내지 않고 멈춰버렸습니다. 이 중간에 흘려보내지 않고 멈춰버리는 것은 이 은혜의 정신에 배치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순환되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pay forward라는 말이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은혜의 개념에서 시작된 말인데 사실 세상에서도 좀 그런 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G.O.D 좋아하시나요? 그 가수, 옛날 가수 거기 노래 그 촛불 하나에도 보면 촛불이 뭐 하나가 켜지고 둘이 되고 이렇게 막 퍼져가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영화에도 보면은 2000년에 상영한 영화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나온 영화인데요. 이게 원래 영어 제목이 Pay Forward예요. Pay Forward를 어떻게 번역할까? 아마 그 영화 수입하는 사람이 엄청 고민했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은혜 정신 뭐 이렇게 쓸 수도 없고 뭐 흘려보내기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아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 제목도 너무 은혜의 정신과 부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그렇죠? pay forward 되면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까 얘기해드린 아담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계획하신 것은 이렇게 은혜가 흘러 넘쳐서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2000년에 우리나라는 2001년에 들어와서 상영이 됐었는데, 네, 근데 얼굴은 아마 그 유명한 분들이니까 케빈 스페이시, 뭐 헬렌 헌트, 또 그 저 소년 그 유명하잖아요. 빌리 엘리어트에도 나오고 한 소년인데 나중에 한번 영화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살 된 소녀, 이 트레버라는 소녀가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뭐 이런 프로젝트를 같은 걸 하다가 자기가 도움을 받으면 다른 3명에게 도움을 줍시다라는 걸 제안했대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그 프로젝트를 우리 한번 해보자 해서 그 반에서 시작됐는데 아이들이 정말 이걸 한 거예요. 중학교에서. 그래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누구 한 명을 도와주면 돼. 한 명을 도와주면 한 명에게 받으면 이렇게 3명을 그냥 아주 작은 걸 돕는 거예요. 막 거창한 게 아니라. 그럼 그 받은 사람이 또 3명이 도와주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게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그 중학교 시작했는데 이게 그 주로 넘어가고 또 나중에 이제 미국 전역으로 퍼지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영화에는 이제 나중에 이 트레버가 비극적인 사고로 누굴 도와주다가 이렇게 사고로 죽게 되는데 온 나라에서 미국 전역에서 이제 이 트레버를 그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으로 하면서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어찌됐건 참 이렇게 이 페이 포워드라는 이 개념 이게 은혜의 정신인 것이죠. 그래서 이 흘러 보내는 것이요 순환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중간에 멈추지 않고요 흘려 보내져 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기대했던 효과인 것이죠. 은혜가 은혜를 낳고 은혜가 은혜를 낳고 은혜가 은혜를 낳아서 은혜가 이 세상에 충만해지기를 풍족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두 포인트인데 두 번째는요. 은혜는 그래서 은혜의 능력은 또 하나는 공동체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를 세웁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은혜라는 단어에서 제가 처음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카리스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은사라고 했고 그래서 은혜로 받은 선물을 카리스마라고 했고 은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 우리가 알던 그 카리스마의 느낌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뭔가 막 강력하고 막 이런 뭐 마초 같은 느낌의 약간 카리스마면 그런데 약간 변질되고 변형된 거죠.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받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선물, 재능, 탤런트 그런 것들을 이제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7절과 1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즉 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맘대로 그냥 하나님 뜻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 주고 어떤 사람이 이걸 잘하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저걸 잘하게 해주고 이렇게 분량을 이렇게 따라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은 내가 받은 거 내가 이렇게 쉽게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을 못해. 근데 남들이 받은 은사는 남들이 받은 은혜는 되게 커 보여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 보고 막 되게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어떻게 이렇게 잘해? 그런 것들은 여러분은 별로 막 대단하다고 느끼지 않죠. 느끼시나요? 예, 대부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받은 은사는 별로 이렇게 대단하다고 느끼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는 굉장히 놀랍다고 느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골고루 다 나누셨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가 되게 특출난 사람은요 뭔가 다른 게 좀 부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그렇게 해놓으신 것이죠. 어찌됐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본인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렇게 하셔서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그 자기가 가진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해서 결국은 목적은 무엇이냐? 그 은혜가 은사로 가서 그 은사가 사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즉 교회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셨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은사를 통해서 그것이 활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질 때 그때 은혜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 능력이 발현돼서 교회는 세워집니다. 근데 은사를 받았는데 안 써. 여기다 안 쓰고 자기만을 위해 써.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경화가 되죠. 멈춰버리면 흘려보내지 않고 그냥 그걸 안 쓰고 멈춰버리면 그러면 이가 하나님의 은혜의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죠. 은사는 받았으면 써야 됩니다. 쓰고 계신 분들 너무 잘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또 고린도전서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서 12장 1절, 7절, 11절, 27절을 이게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걸 다 읽기에는 어려우니까 제가 그냥 잘라왔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며 그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는 지체들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여러분들은 잘 못 느꼈다고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뭐였냐면 자기가 받은 그 은사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러워했어요. 반대로 이렇게 막 나는 왜 이렇게 내가 가진 걸 막 이렇게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다고 했고 다른 사람이 가진 걸 되게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반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방언하는 사람들이 나 방언해 이러면서 막 자랑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야, 방언이 제일 좋은 은사야. 그러니까 다 내 밑으로 꿇어. 막 이런 느낌.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은사들의 이야기를 나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막 내가 예언해.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다 내 말 들어. 막 이런 식으로 한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죠. 이 주신 은사는 너가 잘나가지고 뭐 이렇게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군림하는 자리에 쓰라는 게 아니라 공동이익 전체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각자 이렇게 분량에 맞게 허락하신 거니까 그걸 이렇게 자랑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겸손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방언 얘기를 할 때도 방언하는 사람들은 해석할 수 있는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해라. 방언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의 이익에 유익이 안 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을 하는 거면 그냥 집에 가서 혼자 하라고. 근데 통역해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면 그때는 해도 된다. 그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여기서의 은사 활용법이었던 것이죠. 은사 활용법은 무엇이냐? 전체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라고요. 노래를 잘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찬양을 같이 인도해 주면요,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도 너무나 기쁘지만 또 우리 듣는 사람도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하나 은사를 사용해서 전체가 유익이 된다면 그러면 그 은사를 써라. 근데 그게 아니라 전체의 유익이 안 되고 너만 유익이 되는 거라면 그러면 좀 쓰지 말고 너 혼자 있을 때 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뭐를 얘기를 하냐면 이 여러 개 은사들, 탤런트들을 얘기를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가진 공통된 은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은사를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맥락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1절에서 13장 2절 그리고 끝에 8절을 적어왔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아멘. 사랑은 여기서 그래서 이해가 되시겠죠? 이 맥락에서 여기서의 사랑은 의미가 뭐냐면 그냥 딱 앞뒤 문맥 떼놓고 사랑 생각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겠지만 여기서의 사랑은 뭐냐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사랑인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요. 그게 사랑인 겁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는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어. 그게 방언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 막 자랑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바울한테 배웠어. 나는 베드로한테 배웠어. 나는 아볼로한테 배웠어. 그러면서 나는 그래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이 있어. 너는 없잖아.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당파를 만든 거죠.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자랑을 하기 위해서 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뭐 베드로파 이런 사람들이 아마 많이 이 얘기를 한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뭐 이 사람들은 지식보다는 나는 믿음이 있어 뭐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이 1장부터 이 맥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냥 울리는 징이나 꽹과리가 일 뿐이라고요. 공동체를 세우는 그 사랑이 없으면, 모두를 위해서 함께 쓰는 그 능력, 그 정신, 은혜의 정신이 없다면, 그렇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은혜의 힘은, 은혜의 능력은 공동체를 세운다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은 사람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그러기에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그 사랑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겠죠.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은혜의 정신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지고 모든 그런 수단들, 모든 그 은사들, 탤런트의 모양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그냥 본질만 남게 될 겁니다. 본질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공동체를 세웁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은혜가 없는 곳은 공동체가 갈라지고 분열하고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은혜는 두 가지 포인트를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요, 순환되어야 한다. 흘러 넘쳐야 한다고요. 어디선가 이렇게 멈추면 안 된다고요. 은혜는 받았으면 pay forward,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중간에 멈춰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들을 가지고, 탤런트들을 가지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그렇게 쓰여져야 하는 것이죠. 은혜는 그렇게 쓰여질 때, 순환되고 공동체를 세울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은혜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로서 매주 교회 오면서 은혜 받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큐티 하시면서 또 은혜 받으시고, 그죠? 은혜 많이 받으시잖아요. 받아서 어떻게 하실 건지 오늘 배운 대로 흘려보내고 또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